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잡는 자에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다시 따라 다른 형제 세베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줍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일본에 아주 유명한 택시 회사가 있대요. 이 회사는 1995년 미국 타임지 세계 최고의 서비스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훈장을 받기도 했지요. 대체 무슨 회사길래 이런 상을 받은 것일까요? 이 회사는 MK 택시라고 해서 여러분 나중에 일본에 여행 가시거들랑 교토에 MK 택시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MK 택시 회사는 제1교포 유봉식, 유태식 형제가 창업한 운수 회사입니다. 회사를 처음 설립했을 때의 유봉식 회장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파일럿이 있다면 땅에는 택시가 있습니다. 제가 파일럿 수준의 월급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은행 지점장 수준의 월급은 드릴 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몇 년 후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택시 운전한다 하면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봉의 고된 노동 그리고 감정 노동까지 하다 보니 누구도 그 일을 선호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좋은 인재가 회사에 들어올 리 만무했었고 서비스는 계속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일본 택시 업계가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인식을 완전히 바꾼 회사가 바로 MK 택시였던 거예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첫째, 우리 회사는 장애인 우선 탑승 원칙을 지킨다. 장애인을 무조건 먼저 태운다는 거예요. 둘째, 손님이 승차 시 항상 내려서 문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하차 시에는 놓고 내린 물건은 없으십니까? 주의를 일깨울 것. 만약 깜빡하고 인사를 하지 못했다면 손님에게 요금을 받지 말 것. 셋째, 회사 발전을 위해 기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생각해 보세요. 기사들에게는 은행 지점장의 월급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인식이 나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봉식, 이 유태식 형제는 수입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보통 회사가 수입 70%를 회사가 가져가고 30%를 직원 월급으로 나누어 준다면 이 MK 택시는 30%가 회사가 가져가고 70%를 다 직원한테 나누어 줘 버렸던 거예요. 이 외에도 운동도 많이 했어요. 1사원 1주택 갖기 운동.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무조건 집 하나 갖게끔 회사가 운동을 벌인 거예요. 택시비 인상 반대 운동. 택시비 올려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택시비 인상 안 한다 이러면서 막 다른 택시 업계들하고 막 싸우고 그랬던 거예요. 10% 저렴하지만 최고의 서비스 운동. 이런 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얼마 못 가서 망한다. 그런데 MK 택시는 20년 동안 무려 100배의 성장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 스토리 뒤에는 MK 택시 부회장이었던 유태식 장로님의 신앙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의 전생에는 어린 시절 영접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늘 자각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MK 택시를 시작하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현해탄 바다에 빠져 죽음 직전까지 갔었고 몇 년 전에는 심장병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번 다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분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알리고 바르게 사는 삶의 자세를 전하라고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잡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왠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농사를 해요. 한참 모를 심고 있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젊은 남자가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추수하는 농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모판을 다 버리고 전 재산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 지금 나 따라오면 떼돈 벌게 해줄게, 성공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다 버리고 어떻게 다 따라갈 수 있냐 말입니다. 대체 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6절을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생략이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잡혔다.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헐떡 달려와 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후에 이 누가복음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놀래서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놀래서 기적을 보고는 뭐 어떻게 내 삶에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면 인생 대박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제자들의 행동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정말로 예수님과 닮은 삶,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겠지만 제자들은 그런 삶을 안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허구한 날 권력 다툼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상석에 앉을 것이냐 서열 다툼하고 심지어는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막 예수님께 로비하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제자들이 알았다면, 왜 자기들을 제자들로 부르셨는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옛날에 부목사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겉으로는 되게 거룩한 목사인 척, 신실한 척 행동했지만 속에서는 성공에 대한 열망이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어요. 나는 나중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야.
이름 날리고 기독교 방송 틀면 나오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좋은 차 타고 부목사 양복 입혀가지고 양쪽에 쫙 나열시켜가지고 인사받는 그런 대형교회 목회자, 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오늘날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성공의 마음을, 그런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말로만 예수님 본받자,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살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에 보면요, 원어 성경에는 낚는다라는 말이 없어요. 원어 성경에 할리에이스 안드로폰,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어부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와 사람의 어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의 어부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어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부라는 뜻입니다. 사실 낚는다 그랬을 때의 말이 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잖아요. 왜 낚는다라는 말이 부정적입니까? 사람을 속이는 행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낚시할 때에 낚시 바늘에 미끼 끼워가지고 물고기 속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낚는다라는 말을 쓸 때 어떻게 해요? 누군가한테 속았을 때, 아, 낚였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목소리로 사람을 속여서 낚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어 성경에는 사람의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의 어부 이러면 말이 좀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사람의 어부라는 표현보다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번역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왔던 모습들을 보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낚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 한국 교회에 전도 행사들 많았잖아요.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수지침 전도, 소금 전도, 하여튼 전도 종류는 수없이 많았어요. 목사님들이 그 전도 어디서 유행한다 그러면 그거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거 행사하느라고, 그거 교인들 가르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번 행사에 몇 명이 왔다, 몇 명 등록했다, 그게 주요 관심사였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요, 정말로 몇 명이 왔는가, 이런 것들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의 어부로서 이들에게 먹일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람 낚는 어부와 사람의 어부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글을 보았어요. 자전거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하루는 애지중지 자기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이가 자전거를 잠시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와, 자전거 됐다 좋아 보이네요. 이거 많이 비싸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거 얼마인지는 잘 몰라. 우리 형이 사줬거든. 그래, 아이를 보니까 애가 너무 부러워하는 눈치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위로차 이런 말을 했어요.
너도 이런 자전거 사주는 형이 있었으면 좋겠지? 그러자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니요, 저는 이런 좋은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되고 싶어요. 또 언젠가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 귀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누군가의 기도에 내가 응답자가 되어주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일반 어부는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어부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좀 늘어나게 해주세요. 예산 좀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러세요.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성도 많아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응답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라. 같은 내용이지만 목적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을 오셔서 섬기려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과 다른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건강하기 위해 더 큰 성공과 더 큰 복 받기 위해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권력 다툼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좌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꿈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체념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고는 진짜 예전에 했던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다른 제자들도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어차피 어부였으니까 고향에 가서 물질을 합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양을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 네가 양을 먹여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먹여라, 쳐라, 먹여라. 사람의 어부라는 것은 사람 낚는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먹이려고 어떻게든 먹이고 그들을 양육시키고 그들에게 또 계속해서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사람의 어부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어부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지요.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를 보면 구한말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목적은 이름을 남기거나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업으로 부르셨기에 나도 그냥 먹이려고, 치려고, 먹이려고 이 조선 땅에 온 것입니다. 그 중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곤단골 교회라는 곤단골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백정 한 명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양반들이 상놈과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 백정이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한 가지 중재안을 놨어요.
온 사람을 가라고는 할 수 없고, 더 이상 예수 믿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 곤단골 교회 예배당 앞자리에 양반들 좌석을 별도로 마련해 주시고, 백정은 백정 좌석 저 뒤쪽에 마련해 주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겠소.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교회 안에는 절대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맞섰고 결국 교회는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양반들은요, 양반들만 모일 수 있는 교회로 홍문동 교회라고 만들어서 떠나버렸어요. 근데 일이 이렇게 되자 입장이 난처해진 사람이 바로 백정 박 씨였습니다. 자기가 오는 바람에 교회가 두동강이 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때부터 백정 박 씨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서울 시내는 할 것 없고 수원까지 내려가서 백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정을 인간 대접해주는 교회가 있다. 한번 우리 교회 나와봐라.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을 사람 대접해준다고 하니 서러움 당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곤단골 교회는 금세 다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곤단골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던 이 양반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교회를 합치게 되고, 이 교회가 홍문동 중앙교회가 되었고, 오늘날 승동교회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만약에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목회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교인들 사람 낚는 것에 집중을 하고 교인들 떨어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선의 교회는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한경직 목사님이요, 목사님들 수련회 딱 모아놓고 그랬다잖아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엄청난 일을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설교 잘하고 큰 교회 다니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신앙,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주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누군가를 먹이는 것, 사람의 어부가 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섬기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요, 아무 대가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광덕교회 가정과 주변에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낚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어부가 되어주세요. 먹여주세요. 안아주세요.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제자의 도리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주일,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낚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대가를 치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어부들이, 사람의 어부들이 모인 우리 광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